4월 17일 금요일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상대적인 것을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비하여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브리튼 출신의 수도사로서 인간이 전적으로 죄로 인해 오염되었다라는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즉 각자는 죄를 짓거나 짓지 않을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열심 있는 삶을 위한 시도였지요. 펠라기우스가 한 번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방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매우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열심히 살건 열심히 살지 않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라는 운명론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살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펠라기우스가 로마에서 가르친 이런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나 자신의 행위에 의해 된다라고 주장하자 많은 사람이 경건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충대충 살던 사람들이 구원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자 아주 열심히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금욕적인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대단한 종교적 메리트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자 사람들이 나태해졌는데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있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경건과 금욕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보면 분명히 펠라기우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성경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주장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대표자로 알미니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알미니안주의도 사람의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을 부인하며 인간의 선행과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인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점이지요. 오늘날로 말해서 쉽게 말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호와 같은 말입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도식화 시켰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인간은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는 하지만 내가 거기에 열심히 행함을 보태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사상 중 사람을 더 움직이게 만들고 적극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더 들썩이게 만들고 무언가 자꾸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그것은 두 번째의 것입니다. 구원이 혹은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행함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더 열심히 살게 만들지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로 인해 죽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신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이런 유혹을 참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역시 이런 유혹에 빠져 있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환경에 집착할 때 100이면 100 다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섞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너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이 땅에서 더 노력한 만큼 천국에 가서 대가를 더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지 구원과는 별개로 천국에서 레벨을 차등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의 강조점은 너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을 것이다. 집을 얻을 것이다. 우물을 얻을 것이다.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과 가득 찬 집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에서 명백하게 강조하는 것은 수식어입니다. 즉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너희가 채우지 않은, 너희가 파지 않은, 너희가 심지 않은 이 수식어들이 핵심이에요. 약속의 땅의 중요한 특성은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얻게 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의지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행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소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지만 준비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장래의 보상과 징벌을 확신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경멸하고 오히려 굳센 각오로 거룩하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부지런히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것 하나만 갖고도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성읍을 얻고 풍성히 살 때에 과거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훈계하십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되지만 과거를 잊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실 신앙생활은 끝난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도 느끼지 못한다면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눈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선물로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그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조심하여야 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했으며 경외하며 섬겨야 하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허영, 권력 지향의 욕망, 물질주의의 성향 등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과한 감정과 분노로 일관된 삶을 살도록 부추기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외부적인 악의 세력도 경계해야 하지만 내적인 교만과 방심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16절 이하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에 대한 한 예가 등장을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증언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마사에서의 시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받은 은혜로 인해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야 할 때 그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그 이후에 리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께 불평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이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와 악은 어떤 성격의 것일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에 이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죄악은 어떤 것이었냐면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점에서 커다란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게 한 주체를 모세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출애굽 사역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인간 모세가 한 민족을 타 민족의 압제에서 끌어낸 사건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 자체를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장 목마름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죄악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석가 유진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인트는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구출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포인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을 향한 사랑을 사소하게 만든 것에 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우주 역사를 통틀어 행하신 일들 중 가장 위대한 일, 즉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약속의 땅,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대할 때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이것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냥 인간 모세가 아무렇게나 그들을 건진 것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백성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약속의 땅과 애굽은 다른 곳이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머무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고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중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역사하시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육신으로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